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즉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마음과 생각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기 의는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복종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자기 생각을 저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래야만 돼 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가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갇히겠습니까? 인간이나 그 생각과 그 틀에 딱 갇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은 어디에서 들어오느냐? 즉 마귀가 넣어준 지식과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넣어준 지식과 생각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부분을 너무나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마귀가 그 생각을 어떻게 넣어주느냐? 살인해라, 도둑질해라, 시기해라, 간음해라, 이런 말로, 이러한 것들로 생각을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로 그러한 생각을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그래서 마귀는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마귀는요, 살인해라, 도둑질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생각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왜 파괴가 되느냐? 마귀의 생각을 받아서 그러는데, 그것을 또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마귀는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그 생각을 넣어주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마귀의 그 사악한 생각을 넣어주냐? 살인해라, 도둑질해라, 이거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행위로 지키라고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없느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자 라는 것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준다고요. 그런데 시기를 하게 되면은 마귀는 곧바로 그 속에 들어가서 정죄하고 자기의 종을 삼아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없으면 마귀도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율법 있기 전에는 양심의 법으로 마귀는 자꾸만 사람의 마음에 쉽게 말하자면 죄책감을 넣어서 자기의 종을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종교라는 체계로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체계로 인간한테 다가와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의 형태로 마귀가 나타나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율법을 지키십시오,
때로는 율법은 폐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서로 하나님의 향기를 품으십시오. 굉장히 달콤하고 좋은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자기의 종을 삼아버리는 존재. 그것이 인간으로 나타났을 때는 종교적 지도자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의 속에다가 선악이라는 잘못된 율법 생각을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선과 악과 인간, 즉 마귀의 관점에서의 선과 악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것을 하면 선이고 저것을 하면 악이다라고 그 틀 안에 갇혀 있는데, 그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그 선악의 기준이 너무나도 남에게는 그 기준이 강하고 자기에게는 그 기준이 아주 애매모호한 그러한 관점으로,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그러한 관점으로 사람들을 갖다 괴롭히고 사람끼리 서로 괴롭히고 서로 헐뜯고 욕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하나님이 폐하신 것도 있지만은요, 완전케 세우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율법이 완전해져야지만이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갇혀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그 율법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결론적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쓰임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율법은 완전하게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어겼을 때에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고, 나는 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의가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나에게도 남에게는 강하게 적용시켰고 나에게 있어서는 아주 허술하게 적용시킨 것이 곧 나의 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그때 하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는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율법의 마침이 되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것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예정론, 선택론, 택정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견인론,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줄 거야. 천만의 말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싶어도 인간이 그걸 거부하면은요, 하나님은 그 거부한 그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그 사람에게만큼은 그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것도 믿는 자에게나 해당되는 거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해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가 있는데 율법이 어떻게 마침이 되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지금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자기 율법, 즉 다시 얘기해서 자기 의가 있는 한 어떻게 지금 4절에,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될 수 있겠냐고요. 자기는 지금 율법을 열심히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나가면 그는 율법의 마침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다라는 이 뜻은, 아무리 너가 허물이 많을지라도 나는 그 허물을 보지 않고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내가 아무리 허물이 많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시구나. 자기 의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냔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해서 본인이 본인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너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라는 말은 자기의 생각, 자기가 만들어낸 이론에서부터 깨져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갇혀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율법의 마침이 될 수가 없지만, 그가 자기의 이 견고한 이론, 자기가 세운 견고한 이론이 다 헛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은 남을 정죄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했어, 그러나 나는 더할 놈이야 라는 게 율법의 마침이에요. 율법의 마침이 된 사람들의 자세인 거예요.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너희는 율법 지킬 수 없어. 그것은 너희가 율법을 행해 지켰어도 자기 의를 세울 뿐이야.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한 관계를 회복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 세계에서나 자기 의가 통하는 거예요. 마귀 세계 안에서나. 자, 공동번역에서 5절을 보면은요, 5절 여기 있네요.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율법을 한 가지서부터 그 율법 1000가지를 다 지킨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깽판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냐? 자기 의가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라는 존재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과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인간들이 어길 걸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아서 먹어도 끝이 없고 사람의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사람의 두 손에는 피가 가득하고 사람의 두 다리는 죄를 짓는데 빠르더라. 이것이 인간의 근성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하나님은 인간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 구원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고 마귀에게 자기 자신들을 다 팔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간의 상태, 그 상태를 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인간을 이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거.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즉 다시 얘기해서 율법을 갖다가 구약의 모세 이후서부터 1500년 동안을 갖다가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결국에는 한 사람도 율법의 의를 세운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미 인간의 마음은 빵꾸난 마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빵꾸난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한다라는 뜻은 곧 그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나를 성전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집을 삼아 주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얘기하냐면, 빵꾸난 항아리에 물을 아무리 채워도 전부 다 새어가지고 물이 없어지고 비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졌는데, 그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자신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 라는 걸 인정하고 시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곧 다시 얘기해서 자기 의를 세우는 자들이 강물에다 던져주는 거예요. 물에다 던지는데 그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님은 물로 가득 차 있으신 분이신데,
그 예수 안에다 던져버리면 그 항아리를, 항아리는 나예요. 나. 빵꾸나 항아리는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나를 갖다가 하나님 예수 안에 확 던져버렸더니 그 빵꾸난 항아리가 예수의 물이라는 물의 세계에 딱 들어가 있었더니만, 예수 안으로 들어갔더니만 그 물과 항아리가 그 존재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빵꾸나 있는 상태가 메꿔져 버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나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간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가 이런데 그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율법으로 그와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그와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빵꾸난 마음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에게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는 것은 빵꾸난 마음이 메꿔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속사람이고 겉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갖고 있으면은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렇게 도둑질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살인하지 마세요, 여러분 선하게 사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목사나 신부가 있으면은 너나 잘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나 신부는 독사의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그 독사의 새끼들한테는 뭐라 얘기하냐면은 당신이라 잘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 자꾸만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신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결론적으로는 각자의 의를 세우라고 속이는 마귀의 역사 방법은 그 독사의 새끼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인자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기꾼으로 도둑질하는 놈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강도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 가지고 인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속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지 못하고 그 바알을 숭배하게 만드는 자들인 거예요. 그 바알은요, 세상 복을 주는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알이라고 얘기하고요. 실제로는 그 바알을 갖다가 왜 믿느냐? 자기 욕심 채우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알로 만들어 가지고 믿고 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라 이름한 마귀를 숭배하는 거예요.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인데 인간은 그럴 수 없어 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게 너무나도 해석이 좀 어렵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세번역 성경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자,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근거한 의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마음에 심겨지면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자꾸만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 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자신의 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는 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라는 것은, 자, 이걸 쉽게 설명을 하자면, 죄는 구원받았고 죄는 구원받지 못한 놈이야.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어. 천당 지옥, 불신 지옥, 천당,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이 정확하게 지금 6절 7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이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믿는 작자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은 바알이라도요. 바알, 마귀란 말입니다. 마귀. 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갈 것이냐, 이 말은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이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그 자체는 자기는 천당 간다는 뜻이 속에 숨겨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숨겨져 있잖아요. 자기는 천당 갈 건데 너희들은 지옥 가.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믿고 있는 그 거짓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지금 하나님 믿고 있다 생각하고 자기는 죽어서 천당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치없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은 마귀의 사자들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린다라고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죽은 자들이 있는 곳과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리켜서 지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옥이라는 이 것은 죽은 자들이,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데 뭘 우리가 죽었어 이 뜻이 아니에요. 뭐 장례식장 가면 뭐 죽은 사람들 많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덤에 가면 죽은 사람들 많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걸쳐서 뭐 인간이 죽었다 살았다 생로병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로병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으니까 살았고, 내가 그 사람, 즉 다시 얘기해서 이 껍질을 벗으면 죽었다, 이런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하나님은 항상 영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물질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세계를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옥, 다시 얘기해서 죽은 자, 죽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즉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상태를 가르쳐 가지고 그 사람은 죽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 다시 얘기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의 상태, 마음 상태는 빵꾸난 마음이기 때문에 죽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를 만드셨는데, 인간이 쓰고 있는 그 모든 물질적 세상과 언어를 만드셨는데, 그분이 인간의 말을 갖다가 헷갈려 가지고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라고 증거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말은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들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인간의 마음이 마귀와 결탁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죽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마귀는 사망이에요. 사망. 즉 다시 얘기해서 마귀와 결탁되어 있는 마음 자체는요, 사망이다 라고 보면 되고, 그 사망의 상태를 겉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겉사람. 속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의 세계로 내가 들어간 사람,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진 사람을 가리켜 가지고 속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에게나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들은요, 사도 바울 자신도요, 얼마나 믿음이 강했던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갖다가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했냐면, 내가 하는 말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얻지만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할까 항상 두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가치가,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깊은 관점에서 이 증거를 하고 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구원에 대한 가치를 갖다 허접한 예수천당 불신조, 이런 간단하게 허접한 그 같지도 않은 믿음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거예요.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이게 지금 이제 믿는 자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예수천당 불신조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8절, 말씀이 내게 가까와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해서, 성경 가지고 따따붙다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가진 자, 믿음의 말씀이 없는 자는요, 사실은 마귀가 보낸 사자들이고, 실제로는요, 믿음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직접 찾아서 보도록 할 텐데, 에레미야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자, 예레미야 4장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교역으로 볼 건데요. 하... 44장입니다. 에레미야 4장이 아니라 44장인데, 자,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4절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갖다 보낸단 말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신이라는 게 알고 보면 하나님이라 이름하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바알, 여호와라 이름하지만 실제로 참신, 참 하나님인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 여호와, 말로는 여호와라고 하지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알고 보니 그 속에는 바알을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나 신부들이요 자꾸만 여호와나 예수라는 이름 가지고 알고 보니 바알을 숭배하게끔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인데 알고 보니 거짓 예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짓 예수, 거짓 복음, 거짓 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똑같이 예수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거짓 영, 거짓 예수. 그들이 하는 것은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가증한 일들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끊임없이.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씀을 갖다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증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는 자들이 알고 보았더니
목사나 신부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증스럽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라는 뜻은요, 믿음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참된 지식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참된 말씀과 지식을 그 속에 넣어주고 그 입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만일 말하느냐?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자, 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나는 눈이 나빠가지고 성경을 못 봐. 그건 핑계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소리를 해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이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막 각 모든 선지자들을 갖다 끊임없이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보지도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즉 다시 얘기해서 그 속에 하나님을 별로 관심이 없어한다 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 사람이, 여자가 또는 남자가 어떤 여자나 남자를 갖다 사랑한다면 그 여인이 보내는 그 카톡 아니면 편지를 갖다가 또 읽고 하면서 그 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남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별 관심이 없어. 그러면 메시지가 와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 사람의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지만 어떤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요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를 가진 종교인들을 보면 사실 그들은 성경을 안 봐요. 성경을 안 보니까 독사의 새끼들한테 당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헌금 갖다 바치는데 독사의 새끼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저주의 소리가 나오는, 10원 주면은 100원을 뺏어버리는 그 특징이,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하나님 믿으면은 뭐 사업이 잘 되고 병이 고침받고 뭐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사실은 그건 돈 때문에 그 짓거리 하는 거지. 헌금 안 주면은요, 그들이 계속 목사직 신부짓거리를 계속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사람이 모이는 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짓거리들이 뭐냐면은요, 돈 헌금 안 주면은요, 예를 들어서 요즘엔 집사직분 받으려면 11조 내야 된다. 이걸 각서를 받아가지고 집사직분을 줍니다. 다짐을 받아요. 다짐을. 자, 다시 얘기해서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믿음의 말씀인 거예요. 믿음의 말씀.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올바른 지식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그 성경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도적같이 오십니다. 번개가 이 편에서 저 편으로 번뜩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함이 그러하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팍 하고 깨달아지면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은 내 심령 가운데서 그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번개가 번뜩이듯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부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실은 그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꼭 핑계대지 마십시오. 내가 눈이 나빠서 성경을 보지 못해. 내가 어지러워서 성경 보지 못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 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기록한 이 말씀을 헛되이, 하나님을 헛되이 믿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당신의 기분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을 갖다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십시오. 그들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곧 거룩한 영이요 살려주는 영이요 성령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신 말씀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말씀이 살려주는 영으로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시고 그가 죽으시고 장사되어 가지고 이제는 그 말씀이 완전체가 되어 가지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오셨다, 내 마음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처럼 마음으로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믿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얘기해서 그가 성경을 묵상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무슨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 그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자기의 생각을 갖다 조금씩 집어넣어 버리지만 실제로 성경은 전혀 때가 묻지 않은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100시간, 1000시간, 10,000시간을 목사의 말을 듣는다고, 신부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목사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또는 신부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칼빈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때가 묻지 않았잖아요. 인간의 생각이 주입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오직 모든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다 뒤집어 엎어버린 사람들,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대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인간은, 그 선지자나 사도들은 하나님이 베드로라는 펜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거예요. 호세아라는 펜을 들어서 쓰신 거예요. 호세아라는 펜을 들어서 쓴 것이 호세아서고 베드로라는 펜을 들어서 쓴 게 베드로 전후서예요. 바울이라는 펜을 통해 가지고 쓴 것이 바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할 것 없이, 빌립보, 에베소서 할 것 없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 볼펜들을 사용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펜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 바울 할 것 없이 야고보, 요한, 마태, 마가, 누가, 각종 선지자들을 갖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가 묻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11조가 돈이라고 착각하고 11조 돈 갖다 바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돈이라는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 성경에 이르되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한 분이신 주께서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게 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종교적으로 믿지 마세요. 종교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좋아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로또를 샀습니다. 로또가 당첨될 수 있도록 예수님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웃습니다. 예수님이 웃어요. 그 기도 들어줄까요? 마귀가 손을 흔들어요. 나한테 와라. 야,
넌 내 자식이니까 넌 나한테 와. 주의 이름, 이 부분은 다음 시간 3편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